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믿음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게끔 해주는 원리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원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느냐 부르시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삶으로 드러나게끔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에서 제4계명 그리고 5계명 이 두 개의 계명만이 뭐냐면은 do it이에요. do it. 이것을 해라. 하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왜 4계명하고 5계명만 하라라고 하는 계명일까요? 그거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1계명부터 3계명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뭐냐? 1계명부터 3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5계명은 어떻습니까? 5계명은 6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은 don't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6계명부터 10계명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쭉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는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문화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유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유인들의 예절이 곧 뭐냐? 문화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예술, 정치, 과학 등의 사람들의 정신적인 활동을 문화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떠냐면은 문화라고 하는 거는 가진 자들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사예절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문화인들이 그 특권이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특별한 예절을 지켜야지만 되는데 갖고 있지 않는 자들, 없는 자들은 먹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예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진 자들의 특권이다. 뭐
그러니까 자유인들의 예절에서부터 나왔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좀 바뀌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특별하게 갖고 있는 자들의 특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을 위해서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며 사는 사람의 삶을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기네들의 예절이라든가 아니면 예의를 이렇게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삶 자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화는 역동적일 뿐 아니라 아주 그 동사적인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는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삶이고 그것은 곧 문화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삽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 뭐 극지방에 사는 무슨 술록이라든가 아니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을 해가지고서 극지방에 산다든가 아니면은 물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채, 창조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있는 건 뭐냐면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는 이 생존을 위한 본능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뭐 극지방에서도 살고 열대지방에서도 살고 심지어 사막에서도 살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극지방에 맞는 삶, 열대지방에 맞는 삶, 사막에 맞는 삶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지방에 사는 사람이 열대지방에서 못 사느냐?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극지방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진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화가 아니라 적응의 문제다. 사람은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디든지 적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능을 따라 사는 동물은 어떠냐면은 창조된 바탕으로 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극지방에 살던 동물이 열대지방에 살 수 없어요. 사막에 살고 있는 낙타가 극지방에서 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창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냐면은 문화를 체험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이 문화를 바탕으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의 모습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 맞추어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한테 맞추어서,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 더운 나라에 맞추어서 태어나는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동물은 창조된 바탕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후 세계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갖고 있는 본능이 있지만은 또 어떠냐면은 죽음 이후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고대 문화, 우리들이 원시 문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시 문화는 좀 그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화를 바탕으로 해갖고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 문화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옛날 문화라고 하는 거죠. 옛날 문화 속에서는 어떠냐? 옛날 문화를 나타내는 뭐 이렇게 벽화라든가 뭐 같은 여러 가지의 그 특별히 벽화 같은 거를 봐보면은 대부분 다 어떠냐면은 장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후세계를 맞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죽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과 셋을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만은, 가인하고 셋하고의 그 특징이 뭡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떠난 거예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랑 하와한테 셋을 주셨고, 셋의 후에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문화와 계시 의존적인 문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계시 의존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나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문화를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 자기 보호 본능을 통해서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문명의 발달 이유가 뭐냐?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나 아니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혹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무엇 때문에 흩어짐을 면합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뭉쳐서 살아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 의존적인 문화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방법, 내 능력으로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또 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옷이라든가 옷이 닳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지죠. 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소유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문화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 다 이 우리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느냐 계시 의존적으로 사느냐에 귀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사실은. 가인의 문화 자체가 이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일부 다처라든가 목축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무지의 발달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편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계시 의존적인 문화는 믿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포기하는 것들 많아요. 버려야지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내려놔야지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문화가 더 세 보여요. 더 커 보일 수밖에 없고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문화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계시 의존적인
문화를 지키게끔 만드시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시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멸망되는 게 멸망되는 거. 자기네들의 욕구로 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어야지만 되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요 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뭐가 되느냐? 세상을 보존하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리 소유를 강조하면서 무엇인가를 팍 추구를 해도 어떻습니까? 이 문화를 볼 때 사이클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발단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가지고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라고 하는 거, 인간의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 가지고서 이렇게 돌고 돌다가 다시 처음 위치로 있잖아 이렇게 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 의존적인 문화를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끝없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나 그 끝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 의존적인 문화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이 힘이나 은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게 뭐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나타내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